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은 진짜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다윗은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있었던 법궤가 드디어 오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아놓은 무리들만이 3만 명, 그 성전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한 행사에 동원시키기 위해 3만 명을 모았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운반은 곧 중지가 됩니다. 법궤 운반 프로젝트는 거기서 멈추게 되고 완전 실패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법궤를 다시 운반하게 됩니다. 이번 법궤 운반 프로젝트는 완전 성공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과 두 번째 계획이 무엇이 달랐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의 일, 교회를 위한 일,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큰 실패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 있죠. 우린 그거 다 압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운반 계획은 3만 명을 뽑고, 그리고 여기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전까지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오히려 젊은 성도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차를 사면 꼭 저보고 먼저 운전대 잡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랬는데, 젊은 친구들이 차 샀다고 운전대 잡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진짜 좋다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한번 몰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뭐냐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나옵니다. 새 차를 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도 제일 좋게 실어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수레를 몰던 소가 뛰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것을 잡았다가 즉사했습니다. 즉사.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만지면 죽으리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만졌습니다. 웃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죠.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의 아들 웃사. 그럼 이 지금 무슨 말인지 눈에 보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웃사는 어릴 때부터 아비나답 자기 집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친숙했습니다. 늘 보던 겁니다.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한 기간이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익숙했으니까 익숙한 사람들은 무례한지 모릅니다. 익숙해서 말도 함부로 합니다. 굉장히 무례해요. 친하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익숙하다고 무례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웃사는 20년간의 익숙함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무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으니 안 만져야 됩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떨어지면 부서지면 창피당하나요?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또 떨어진들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으면 안 만져야죠. 그걸 만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결정이었어요. 익숙하니까, 늘 보던 거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으면 또 잡으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잘못, 그것은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서 무례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 들어올 때도 그렇고 말씀 예배 시간 전에도 무례합니다. 인간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얼마든지 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교회 처음 나이 들어서 들어온 신앙생활을 갖는 분들은 들어오면서부터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그 새가족 그 발표회 때 히트 치신 우리 김선열 성도님 어디 여기 혼자 계세요? 오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저기. 여러분 잘 나가는 무당으로 몇십 년 무당생활 하셨죠? 40년 하셨어요? 저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여튼 경외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저런 분들은 신앙이 팍 자랍니다. 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문제예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감동도 잘 안 받아요. 다 아니까. 익숙함이 무례함으로 바뀌는 순간 갈 곳은 그냥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딴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반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새 수레를 가지고 운반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통해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그렇게도 했으니까 이렇게도 하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성물은, 법궤는 하나님의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법궤 내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 나무를 메고 어깨로 매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운반을 하기에. 그걸 어디에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수레에 메고 그냥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다윗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써 있죠. 모르고 짓는 것은 상관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아는데도 죄를 지으면 그건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일을 범하는 것, 이런 거는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데요 뭐. 주일날은 노는 날로 생각했으니까 주일날 주일날 지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의 날은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 개념이니까 쉰 후에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과 영적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걸 안 해요. 그럼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다윗은 아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난 정말 교회 생활 너무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아는 게 많으니까 조심해야 될 분들 것도 많죠. 아는 걸 모르는 아이들은 무서운지 모르고 높은 데도 가고 위험한 데도 가고 날카로운 거 갖고 장난도 칩니다. 그런데 많이 알면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알수록. 첫 번째 운반 계획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운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그 궤 운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했다. 그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두 법궤 운반의 차이점,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 두 법궤 운반의 차이점은 하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운반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것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빨라요. 왜냐하면 도보로 운반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6걸음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6걸음 움직이면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동물 잡고 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움직이고 또 제사 드리고, 이거 언제 움직입니까? 이거 언제 움직여요? 속도를 따져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비용을 따져보세요. 운반 비용. 새 수레는 수레 만드는 비용밖에 안 듭니다. 6걸음씩 제물을 드리고 동물을 잡고 하려면 이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속도나 재정이나 모든 것, 시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첫 번째 운반 계획이 편합니다. 두 번째 운반 계획은 편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효율성은 efficiency잖아요. 효율성은 영어로 얘기하면 do the thing right 이렇게 번역이 돼요. do the thing right. 그러면 올바르게 일하기,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올바르게 일하기, 효율성의 목적은 속도입니다.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 맞아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효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effectiveness라고 할 수가 있죠. effectiveness는 효과성으로 번역되는, 효과성은 do the right thing이에요. 좀 전에는 뭐라 그랬죠? 올바르게 일하기. 이 효과성은 옳은 일 하기로 번역돼요. 자, 보세요. 효율성은 시간과 재물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재물도 적게 들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어깨에 매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효과적은 옳은 일 하기예요. do the right thing이라고 말했어요. 옳은 일 하기. 아까는 올바르게 행하기, 올바르게 일하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올바르게 일하기를 선택해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아, 그 효율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효과성, 올바르게 옳은 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거긴 속도나 재물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런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감사한 것들 많은 것 가운데에 장로님들이 일단은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교역자가 저 포함 3명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3명 있었어요. 모든 교역자들 다 3명. 그리고 저 그때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네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장로님들 그때, 지금 청년부도 그때 몇 명 있었나? 몇 명 있었고, 뭐 고등부도 몇 명 있는데, 제가 담임으로 왔는데 제가 청년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니까. 그게 인원도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청년부를 되게 좋아하고, 청년들 사실 맡겨놓으면 잘합니다. 제가 청년들 되게 좋아하니까.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도 잘 알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역하기 전에 안양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15명 이제 남아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15명 있었어요. 교육자 저 한 명이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장년부 설교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 교육자가 6명이었습니다. 계속 교육자 청빙을 했어요. 교육자 사례비는 어떻게 하고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들 교육이나 청년들 교육이나 중고등부 교육 다 알아서 하시겠지. 다 청빙했어요. 정말 하나님 알아서 하셨어요. 엄청나게 막 부흥이 되고 뭐 충분히 그러니까 소식 듣고 제가 이까지 또 불려오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기 와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처음 왔을 때 새벽 예배 저쪽 소유 예배실에서 드렸었어요. 소유 예배실. 제가 대예배실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난방비, 냉방비, 조명 이런 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몇 명 안 보이는데 그냥 소예배실에서 드립시다. 아닙니다. 왜 예배당 놔두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를 보는 거죠. 앞으로. 거기서 만약에 했으면 새벽 찬양대 없어요. 못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소문나서 안 옵니다. 100몇십 명씩 오는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 교회 학교가 거의 전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부, 유아부 다 하나씩 만든 겁니다. 만들 때 만들 조건이 되어서 만든 것 아니었어요.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거기 또 교육자 청빙하고 유초등부 학교도 보통 유초등부 하나 있던가 아니면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했지 우리처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없습니다. 사실 또 다 묶어도 대충 그냥 큰 교회에 유초등부 인원 정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비율이 적을수록 비율이 많을수록이 맞나요? 하여튼 적을수록이 맞습니까? 비율을 따지면 뭐가 맞는 거지? 아무튼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선생님의 어린아이의 숫자가 적을수록 교육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눌 때마다 진통을 겪었지만 나누었더니 교회 학교가 부흥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이 정도 사이즈 교회 학교까지 합하면 요즘 지금 교회 학교까지 하면 1,4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1,400명, 1,300명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교육자 인원이 저까지 포함하면 우리 17명인가? 17명이지? 1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육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많으니까 좋은 교회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으니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만큼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집중도와 깊이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그러게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의 이 밸런스에서 효율성을 쫓을 것인가 효과성을 쫓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효율성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시간이 절약돼? 돈이 절약돼? 효과는 많이 봐?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야지. To the thing right. 그래. 그게 올바르게 일하는 거야. 그게 올바른 거 맞아. 그게 적절한 거야. 시간도 절약되고. 근데 주님이 효율적인 걸 원했으면 그래 수레 타고 와라. 얼마든지 괜찮다. 주님은 효과성을 원했잖아요. T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안 해도 좋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올바른 일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올바르게 일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재정이 들고 시간이 들고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6걸음 걸으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돈이 드는 일인데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축복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올바르게 일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효율성이 아무리 강해도
효과성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효율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효과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뺀물이 3만과 여기 지금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다 막 연주하면 대단한 막 그냥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쯤에 시클 서비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구도자 예배죠. 한국에도 막 전달되어서 여기저기마다 시클 서비스가 유행됐어요. 시클 서비스는 한국에 들어와서 열린 예배라고 번역이 됐어요. 열린 예배. 뭐가 열렸냐? 모든 자들에게 열렸다. 그 모든 자들이 누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예배. 그럼 그 예배는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가? 예배 전통 다 싸그리 무시. 누구든지 와서 쉽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뭔데? 일렉트릭 기타와 비트가 높은 드럼과 조명 장치와 막 들락날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뮤지션들이 옷도 뭐 세상 뮤지션들과 비슷합니다. 찬양 복음 가스펠 찬양자들도 열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죠. 구도자 예배, 시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막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헛것이라는 게 판명이 됐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충만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이 너나 나나 아무나 와서 그냥 마구 진행되는 예배, 형식도 없는 예배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뺀물이 3만과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해본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전문가들을 많이 사용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 음악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기리온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박자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일부러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박수 친다고 뭐 사주시겠어요? 이제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제가 사드려야 될 나이지. 근데 정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분들이 박자를 잘 맞춰서 노래를 잘 불러서 옛날처럼 뭐 고음을 잘해서 아닙니다. 저렇게 있고 공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에. 그러니까 저 음악을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저기 지금 안 계신 분들은 빨리 들어가세요. 축복의 그 흐름에서 제외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효율성을 따지려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생활도 다 해봤고 왜 모르겠습니까?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는 것이 좋은 것도 압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옳은 일 하기,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따지려고 생각했습니다. 6걸음 걸으면서 그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드는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꼭 또 하나님이 법궤를 운반하라고 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고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효율성 따지고 효과적인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다 해볼 수 있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잘 압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였습니다. 부목사, 몇 배가 크다는 것은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2부와 교구 사역을 했었어요. 처음 한국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청빙 받아서 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도 됐지만 청년부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한테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청년부 전담 목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교구 올라가겠습니다. 청년부만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세워주십시오. 그때는 청년들이 많았지만 청년 1, 2부로 나뉘어서 청년 1부와 교구, 청년 2부와 교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구와 청년부가 부딪히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요? 물론 인원은 많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청년부 전담 사역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1부 사역자 다 빠져나갔어요. 청년부 전임 사역자를 청빙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청년부 전임 사역자가 온 뒤로 청년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부 전담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 정도 규모라고 청년부도 하고 교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 효율적이지만 효과성은 떨어집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그냥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에 투자해야 되고 누가 봐도 낭비인 것 같고 번거로우니까. 제일 효과성과 효율성의 차이를 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선교하는 일입니다. 교육부 투자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재정을 왜 거기다 갖다 버립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이 좋은 사람들을 왜 일주일씩 거기다 갖다 버립니까? 그리고 아이들 많이 온다고 돈이 됩니까? 아이들이 무슨 헌금을 낸다고요?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To the right thing이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단기 선교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시간 많아서 가는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그리고 땀 이렇게 많은데 거기 가서 남자 숙소 다 몰아가지고 그냥 땀 냄새 나고 또 무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 코 고는 분들, 저 백목사 코 얼마나 고는지 몰라요. 교육자 수련회 가면 따로 재웁니다. 코를 하도 걸어가지고 같이 몰아서 재우고 여자들 숙소 두 군데 나눠서 잔다는데 보통 일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죠. 뭐 애들 데리고 뭐 힘도 없는 여자들 가서 뭘 하겠나. 가는 걸 하나님이 옳은 일로 보세요. 가는 거를 6걸음 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가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옷 입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예쁜 옷 입었잖아요. 이번에 옷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옷이 되게 예뻐요. 남는 것 있으면 거기다 주고 오세요. 챙기지 말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여러분 계속 따져보세요. 그리고 효율적인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효율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효과적인, 하나님이 하라 하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세요. 이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재정은 얼마나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다 잘 될 겁니다. 윤성식 이제 곧 강도사님 되실 분 빨래집게를 꼭 하나 갖고 가세요. 빨래집게. 그러니 여러분 너무 효율적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투자한 것보다 많은 걸 남기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걸음만 가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나이가 자꾸 죄송해요. 나이가 자꾸 길어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그것도 넘어가고 그냥 찬양하려고 해요. 찬양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하고 우리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분들만 다 나오십시오. 똑같은 옷 입은 분들 다 나오세요. 똑같은 입은 옷 요 앞에 나오시라고요. 예, 나오시고 우리는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이분들이 이번 주 동안에 걷는 곳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 옷을 정말 예쁘게 잘 맞췄어요. 이번에 예뻐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